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바나의 집은 곧 아가예스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함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이런 사람들을 알게 해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가운데도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하는 이 간절한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서 속히 모두 다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날이 곧 오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절적으로 다른 때 같으면 금주에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갑니다. 청년부 수련회 합니다. 이런 광고를 해야 될 때인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얼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러한 현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간에는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해서 예년 같으면 우리 가족이 어디로 휴가를 갈 건가 휴가 계획을 짜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수련회 이런 행사들이 주보에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보 광고란에 특별히 광고할 게 없습니다. 광고할 게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휴가 계획을 혹 세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휴가 갔다가 여러 사람과 많은 데 갔다가 코로나로부터 노출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휴가를 다 포기하고 지금 망설이고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더워서 휴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시원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휴가처가 되시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피서지가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지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건 어항 속의 고기 같아서 다 노출되게 되어져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너희는 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소금 역할로 나타나야 되고 빛의 역할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본받을 만해, 그 사람 참 괜찮아, 우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게 누구냐? 첫째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제가 하겠습니다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이니 도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 네 번째는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잘못된 것은 즉시 제가 고치겠습니다 겸허한 사람, 여섯 번째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일곱 번째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협조적인 사람, 여덟 번째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홉 번째는 혹여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라고 묻는 여유로운 사람, 열 번째는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며 찾아서 일할 줄 아는 사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천대은 가족들이 다 이런 사람 되셔서 좋은 평을 듣고, 우리가 좋은 평을 들을 때에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온 지역에 퍼짐으로 내가 기뻐한다고 말했던 주의 종들의 고백이, 또 세상 사람 칭송이 우리 인천대은교회의 대상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좀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주의 종의 마음도 시원하고 성도의 마음도 시원해서 시원한 에어컨 같은 사람, 선풍기 같은 사람, 별로 못 들어봤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사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주의 종이든 성도든 세상 사람이든 덥다가도 여러분 만나면 시원한 그늘밑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분쟁이 많은,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성도 간의 인격의 문제를 다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아주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주의 종에 대해서 뒤에서 사도권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수군수군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참 많이 속상하고, 당장 쫓아가서 그렇다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을 아주 시원하게 했다고, 그래서 여기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가야란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전도하다가 아주 못된 핍박을 당해서 아덴으로 다 쫓겨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전도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망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스데바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 가족 모두를 회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와 가족들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면서 교회에 아주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주의 종 마음도 시원하고 교인들에게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늘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교회에 일감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 두 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꾼도 있고 일꾼도 있다고. 그런데 스데바나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말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분쟁이 많았다는 말은 말꾼도 많았다는 얘기죠. 상당히 수군수군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스데바나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엔 일하지 않고 말만 하는 말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얌전맞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남의 일에 참견 안 해. 그리고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돈 냈으니까, 그리고 돈꾼이 돼서 돈만 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의 방해꾼도 있어요. 대은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그러나 스데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아주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일을 척척 일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다 해놨네. 네.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다 처리가 끝났어. 네. 이런 사람은 말입니다, 근데 없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아무개 오늘 안 나오셨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 소문 들면 교인들이 기도해. 하나님, 이사 못 가게 해주세요. 집 못 얻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집 안 빠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해요. 그래서 서운해서 이사 못 가게 하고, 혹여 멀리 가더라도 그래도 꼭 교회 어떻게든지 내가 차 갖고 데리러 갈 때 나와라, 또 나오라고 그저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 교회 일거리만 생기면 생각나는 교인입니다. 대용품이 없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사 간다니 왜 이제 가느냐고, 빨리 가지랬냐고. 응? 얼른 방 좀 빠지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그런 사람 뒤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가야 선교와 고린도 교회의 희망은 결코 그가 전도하는 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가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와 그의 온 집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요. 자기 집을 헌신적으로 내놓고, 또 뿐만이 아니라 참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온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풍토가 교회 안에 은근히 조성이 되어 있고, 말 잘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로 숨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원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저 스데바나 같은 사람, 내 마음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을 순종해라, 이런 사람 알아주라. 얼마나 이런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교회 풍토였으면 순종도 하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알아주어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말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교회인가요? 혹시라도 잘난 체하고 큰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손가락으로 뭐 다 하려고 들고 그런 사람이 설치는 교회인가요? 교회는 알아줄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났으면 불 끄는 것처럼, 네, 엉킨 씨를 푸는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본받는 교회가 시원한 교회, 시원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피서갈 필요 뭐가 있나요? 교회 오면 시원한데요. 하도 뜨겁게 살아서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얼굴만 봐도 더운 거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참 시원하십니다. 인사 좀 해봐. 아니 열나도 그냥 말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있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성가대 보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참 시원해. 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 아멘을 잘해서야 은혜가 돼. 또 마스크 써서 그거 못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 돼. 이거 쓰고 앉았으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 마주치는 눈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인데 다 뒤집어 쓰고 앉았으니까 이 반응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한 가지 더 하라 그랬죠? 눈이라도 껌뻑껌뻑 하라고. 응? 또 한짝 눈만 껌뻑 해서 잉크하면 곤란해. 요새는 뭐 성적인 문제로 다 걸린다니까 그냥 두 눈을 껌뻑껌뻑 하시기 바래. 난 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하다 따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정해줘라, 너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일하는 리더십. 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사람 먼저 지저분하면 본 거 주워야지. 어떤 사람이 아유 우리 교회는 더러워, 우리 교회는 더러워, 우리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당신이 치우면 될 거 아니야. 휴지 떨어진 거 본 사람이 집으면 되잖아. 불 켜진 거 있으면 끄면 되잖아. 필요 없는 방에 에어컨 돌아가면 얼른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교회인데. 여러분 손님이면 안 돼요. 주인은 누가 볼까 봐 얼른 치워요. 주인은 남들이 보기 전에 먼저 치우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해놨어.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할 텐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일해야 이 일꾼들이 자꾸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부려먹는 게 아니죠. 제가 이거 하는데 저 혼자 들기가 어려우니 같이 드실까요? 그래서 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둘이 하니까 반나절이면 될 텐데 셋이 하면 1시간이면 될 텐데 우리 같이 할까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독선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함께 일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우리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안지메인 같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베드로 고기 잡을 때 제자 삼았잖아요. 마태는 세금 거둘 때 제자 삼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엘리야 같은 사람은 소 갖고 또 논밭 갈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도원 같은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 부름 받았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전도나 갔다 와서 아유 전도할 사람 하나 없어요. 다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요. 교회는 실업자가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일꾼을 불러서 또 다른 일꾼으로 쓰는 데가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노는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나요? 가난한 사람이나 바쁜 사람이나 그 누구라도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하면 교회 와서도 일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가족 여러분, 앞장서서 일해서 교회에 시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교회로 올 만큼 큰 나무 그늘 같은 우리 인천대원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원한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2차 대전 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은 전쟁터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특별히 군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군인들을 청년들을 언제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 아니 민심이 사나워질 것 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병력이 이동할 때는 밤에 한밤중에 이동합니다. 훈련 마치고 전박으로 나갈 때도 밤중에 이동하고 다 밤에 이동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밤열차로 청년들을 이제 훈련소로 보내고 전쟁터로 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기차 역전에서 늦은 시간까지 그 차를 대접하는데 코코아를 타서 젊은이에게 대접하는데 한 몸이 불편한 분이 이렇게 보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누즈벨트 대통령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코코아를 타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대통령이 주는 따뜻한 차를 마신 그 장병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고 얼마나 용기가 100배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봉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내 백성인데 내가 섬겨야지, 대통령이라도 그 찻잔을 다니면서 그 봉사하는, 그게 오늘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6절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는데 정말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을 순종하라, 너도 본 받으라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부자는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부자 그러면 재산이 얼마야? 그 수입이 얼마야? 우린 되게 그런 걸 따져요.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부자 아닙니다. 정말로 큰 부자는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큰 부자예요. 많이 나누는 사람. 가졌다고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그저 콩이라도 한 톨 반쪽씩 쪼개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작은 것도 나누는 사람, 그 나눔이 많은 사람이 부자지. 재산 많다고 부자인가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스트레스가 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보가 되질 않고 자꾸 퇴보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수고가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남을 위한 헌신이 있나? 땀 흘림이 있나? 봉사가 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일한 사람만이 추수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일한 사람이 밥맛이 좋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점심때가 들어와도 아유 생각 없어. 그냥 왜 먹은 게 그냥 여기 있네. 왜 그래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침 먹은 게 그냥 저기 있고 점심 간신히 먹은 게 여기 있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고기 들어놓고 또 밥 먹고 들어놓고,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히 그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사람.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시계만 봐요. 점심때 언제 되나. 왜? 속에서 벌써 신호가 막 오거든. 그냥 일을 하니까 에너지가 낭비가 되니까 그냥 배가 고프단 말이야. 먹고 싶단 말이야. 목마른 사람 물 찾는 것처럼. 그러면서 가을 되면 수확의 기쁨이 있고 가을 전에 땀 흘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걷는 분들 보세요. 열심히 걷는데 시키지 않아도 걸어. 저보고도 그냥 걸으라고 얘기하면서 걸음을 멈추면 죽는 거라고. 그저 걷는 게 사는 거라 이 말이야. 뭘 말씀드립니까? 신앙생활은 섬기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주는 수고 나누는 수고를 하다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하고 나서 신앙이 주렁주렁 열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되고 그 복잡한 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지. 저는 우리 인천대은교회가 올여름 피서 못 간다고 짜증내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라, 피서 가면 뭐해요? 거기 가서 감염되면 큰일 나는 걸.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그저 섬기고 봉사해서 날 만난 사람이 꼭 에어컨 만난 사람 같아. 선풍기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얼굴을 보니 꼭 에어컨 같습니다. 시원하십니다. 시원해.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을 자꾸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할 거, 자꾸 대원교회에 오고 싶고 하니. 어디가 제일 피서지냐고. 교회가 최고의 피서지라. 시원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수고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도다. 응? 주인의 마음을 시원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그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말이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은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는 정말 시원한 사람 누군가요?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더 데레사 수녀, 불쌍한 사람의 일생을 살았잖아요. 그녀가 시기와 질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 그래서 더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나무리에 열심히 병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누가 이 데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어요.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젊은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당신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나 혹은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더 데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일하는데 뭐 남 노는 거, 남 불평, 거기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전념하느냐고 불평 불만을 가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마음 생각이 없어. 미워할 마음이 없어. 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다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결국에 부지런히 그 교회에 부족한 거 채우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시원하고 너도 시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에서 늘, 아까도 좀 서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참 일을 많이 하니까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저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아니냐 그냥 여러 가지 얘기가 수군수군 들려오니까 그 일하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정말 일과는 상관없이 얘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드시겠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 그 말꾼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괜히 목사님의 설교가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나는 거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지만 나는 성령 받아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해, 뭐 이런 말 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곤란해요.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바울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그건요, 그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말꾼 얘기 듣고 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능력의 사도로, 말씀의 사도로 다 존경하고 있어요. 일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용기를 줘요. 또 그 시험 든 성도에게 우리 목사님 자격이 어떠니 저떠니 떠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으셨고 얼마나 그가 매를 많이 맞아가면서도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이야. 그런 분이니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도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거든. 잘못 들었는데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쭉 얘기하니까 그이도 마음이 시원하고 목사님도 마음이 시원하고 교회가 시원한 교회 되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불편하게 하고 말거리를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못 보고도 본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을 봤더라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정말 부족한 게 뭔지 그 사람 부족한 걸 잘 채워주고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뭔지 그 부족한 면을 잘 채워져 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큰 나무 그늘 같은 사람이고 한 무더위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저 고린도 교회를 시원케 한 스데바나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나도나 아가야가
아가이고도 다 그런 사람이 옳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자꾸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 시원한 바닷가에 한번 못 놀러 가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좋게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아내고 여러분도 시원하시고 다른 사람까지 시원케 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즘 더운 계절, 무더위의 계절, 모두 다 휴가를 떠나고 또 성경학교를 하고 해야 될 계절인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어디가도 갈 수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피서지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스데바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참으로 더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남으로 피서를 하고 시원함을 체험하여 한여름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떼양볕 내려 쪼을 때 그 나무 그늘같이 모든 사람을 덮어주며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이 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사람 되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